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상담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정태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가 제가 책에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아주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940년대에 미국의 한 백만장자에게 병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왔고 또 불면증이 왔습니다. 근데 온갖 검사를 해도 답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되어서 그에게 불면증이 왔는지 또 그에게 마비가 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정서적인 문제인가 영적인 문제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분이 이 정신분석 무의식 연구로 유명한 칼 구스타프 융이에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가 스위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융이 하는 이야기가 이 백만장자더러 러시아의 한 수도원에 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면 그 수도사 한 분이 계신데 그 수도사가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백만장자를 마주한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지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따를 수 있죠. 자기 불면증만 고쳐준다면, 마비만 고쳐준다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300번 하십시오. 300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갔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을 600번 하십시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찾아갔더니 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900번 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300번씩 늘려가는 거예요. 6,000번을 하라고 하니까 이날은 너무 잠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도를 하느라고. 그런데 6,000번을 하는 그날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더래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생기가 넘쳐나더래요. 그가 자신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린 후에 몸에 감기가 든 것 같으면 감기야 나가거라 하고 한 번만 명령하면 감기가 뚝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믿어져요? 별로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거 믿고 말고 할,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오죠? 믿고 자시고 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 안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러시아의 수도원이죠.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러시아 정교회에서 반복적으로 하라고 일러준 기도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복음서 여리고 맹인에게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이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300번, 500번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00번 하라고 하고, 이 기도가 아예 입술에 배어서 상시적인 마음의 고백이 될 때까지 권면하는 게 이 동방 전통에서 나오는 이 예수 기도인데요. 저도 한동안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정태기 목사님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이 이야기 분명 잘못 인용한 것 같다고.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전해준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인데 이 잘못 인용한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류라고 생각했던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일러주시기 전에, 주기도문 전에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주기도문이 이 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7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나오는데요, 중언부언이 헬라어로 바탈로게오예요. 이게 어떤 장면을 연상하면 되냐면,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아침부터 오전까지 이 바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한 말이 있어요. 바알 응답하소서, 바알 응답하소서. 하나의 주문처럼 계속해서 이 바알의 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문처럼 하지 말라고. 생각 없는 주문을 기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300번 하고 600번 하고 900번 하고 6000번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주기도문을 8주 동안 쭉 천천히 묵상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이 이걸 혼동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6000번 한 거죠. 왜요? 주기도문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주기도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래 반복해서 기도하면 주기도문 안으로 들어가요. 주기도문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처럼 천천히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주기도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부지중에 반복했을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반복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입술에서 익숙해졌을 때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었더란 말이죠. 근데 입술로 계속 반복하는 동안 머릿속에 있었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도 점차 가라앉습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 있는 잡념이 마음의 소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평정 상태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묵상적인 기도가 되었을 텐데, 그러고 나면 우리와 그분 사이에 막혔던 것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주님으로 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지 우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왜 주기도문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대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부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도구가 되는 걸 거부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다른 목표 때문에 드리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백만장자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 주기도문을 한번 300번, 600번 해서 6000번까지 해봐야겠다, 이게 너무 좀 복잡하다면 하루에 한 300번씩 한 40일을 내가 작정해서 주기도문을 드리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홍기를 넘기는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아닐까? 우리 남편 승진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바람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될는지도 몰라요. 근데 막상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예컨대 주기도문엔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꽂힐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인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도리어 그분의 선한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많은 영성의 대가들이 이 주기도문을 더하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이 마지막 유훈처럼 남긴, 목회자들에게 남긴 이야기가 뭐냐면,
주기도문을 잘 가르쳐 달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가르쳐 달라고, 이런 유훈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대목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대목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 대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렇게 끝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을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주석이 달려 있냐면 이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내 구절은 없음. 헬라어 성경을 진짜 열어보면 이 대목이 아예 없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써내려갈 때 이 대목을 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기에 이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 초기 교회 안에서 우리 선배들이 마침구를 첨가를 했어요. 후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괄호로 묶은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이 기도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계속할 터이니 말미에는 이렇게 끝내자, 이렇게 고백하자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도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송영으로 끝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하면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말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라 하면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난 봄 특별 새벽 예배 때 한 원고들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 원고에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나라 할 때 다스림이란 말을 썼을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영토를 떠올립니다. 나라, 국가의 3대 요소 있잖아요. 영토, 국가, 주권.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영토입니다. 영토. 지도를 봐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지도가 없는 세계였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나라라 할 때 머릿속에 떠올렸던 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죠.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은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 어떻게도 부르냐면 개혁교회라고도 불러요. 이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을 잘 정리한 게 종교개혁 초창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두었는데 저는 이 답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에게 결핍을 불러일으키는 흉년, 우리에게 결핍을 불러일으키는 질병,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다스림, 그 역경 안에,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의 결핍, 우리가 직면하는 이 악조차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세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세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사실은 중복되죠. 나라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는데,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다스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지만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수많은 권력들, 권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수한 권세를 내셨고 정하셨고 또 위임하셨습니다. 당신의 힘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국가라는 권세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또 권세가 있고요, 생명체 안에도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고 위임한 권세지만 그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 권세가 악한 권세가 되어가는데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시지만, 그 악한 권세를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 그 권세가, 그가 돌이키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악한 권세를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 그가 자행한 악마저 선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끝까지 악을 도모한다면 그 권세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최종의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최종의 권세고 최후의 권세고 최선의 권세고 최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권세가 있죠. 이 권세는 분명 심판받을 권세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죠? 공중 권세가 있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공중 권세. 근데 이 공중 권세도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절박해지는 거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래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 심판의 때로 합류해 심판으로 몰고 함께 몰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필사적으로 사악하게 간교하게 계략을 세우는 것이 이 공중 권세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박수를 치면서 누군가를 높일 수 있고 그의 부, 그의 권세, 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갈채를 보내고 그에게 영광이 있다고 우와 하고 우러를 수 있지만, 그도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그가 사는 동안만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빛나는 영광만이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들에게는 아주 진실한 갈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갈망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들은 영광을 지니신 분,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의 영광 아래 서는 것, 이게 진실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음을, 다른 모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할 수 없었던 영광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점점 더 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광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건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권세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지만 평행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된 맥락이 나오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모처에 가셔서 기도하고 나왔더니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 우리 주님께서도 저렇게 오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요청을 해요. 주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게, 주님께서 매일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일러주신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선 주기도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이어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어느 날 밤중에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해요. 떡을 누구에게서 구합니까? 옆 이웃 벗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강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종합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주기도문 안에 싣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 끈질기게 강청하라, 신뢰를 가지고 강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서는 뭘 구하라 이게 나와 있습니까?
뭘 찾으라 나와 있습니까? 11장 9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구하라, 찾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찾으면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기도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하늘 아버지께 드려야 할 주기도문의 제목들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담대하게, 강렬하게 신뢰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 성령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가르침의 엑기스를 전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무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약속한 성령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들 공동체의 결핍과 갈망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그들의 미약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반드시 간구했을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천천히 자신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첫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이셨지만 우리에게도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저 창공이 아닙니다. 저 하늘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그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대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의 거룩하심대로 거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요 우리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 무엇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늘 묻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한데 모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과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핍이 있었기에 그들은 또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대목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고 늘 배고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늘 일용할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면 그 공급해 주신 것으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먹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기도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아담의 본성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야망,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꺾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여 주시지 마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 지은 자 사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이오니 나도 그들을 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용서를 다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이 무엇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사단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유혹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본성이 꿈틀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기도가 좀 전까지는 잘 됐는데 지금 내 기도가 멈추고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까딱하면 저는 다시 탐욕에 사로잡힐 것이고 또 교만해질 것이고 또 분노할 것이고 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습니다. 악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유혹에 대항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주님의 비유처럼 뻔뻔하게 담대하게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요청과 당부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 다락방에 주님의 약속대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불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그 기도대로 살게 했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다스림에 눈을 뜨게 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했어요. 충분히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도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정직하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서로를 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진실로 생겼어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할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이 생겼어요. 악에 악으로 맞서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불이 내렸어요. 불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제목대로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불이 내렸어요. 성령의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도 다 좋아요. 나쁜 게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자애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 해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그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번 한 주는 내내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도 다시 성령이 필요하기에, 다시 불이 필요하기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주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 공동체에게도 불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 가운데 임하기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에 눈 뜰 수 있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라야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악에 대항할 수 있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라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기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신의 기도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꾸어 가기를, 나의 기도 안에 주님의 기도를 입히기를, 우리 가정의 기도 안에 주님의 기도를 더하기를,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걸맞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안에는 이 성령까지 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누가복음 11장에는 주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같이 찬양합시다.